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형편상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동일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조를 맞이해 엎드리어 찬양 왕의 위엄을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낫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산성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와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조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주시옵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져도 항상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세상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감정만을 쫓아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으로 죄를 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 긴장하며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에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까워지고 감사하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경 필사와 동영상 성경 공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들보다 좋지 않는 소식들을 더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죄악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맥커린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이 역사를 이루시는 터전으로 삼아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신 고용근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시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93장 1절을 부르시면서 또 각 가정에서 여러분 준비하신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종에 빠지리 눈앞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또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차고도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특별히 섬기시는 비즈니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즈니스 중에 주께서 주의 은혜로 덮어사 하나님 어떠한 그러한 전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비즈니스와 모든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날마다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9절로 23절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함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러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룻기 2장 19절로 23절을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은혜라.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밤늦게 보리 한 에바 정도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했지요? 약 30파운드, 13.5kg, 약 2마일 정도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냥 이삭을 주어서는 기껏해야 한두 대 정도인데 거의 20배 가까이 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지요? 그 당시 상황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대단히 생소한 일이었다. 너무나 낯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너에게 이런 큰 호의를 베풀었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인정하다, 주목하다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함 여인,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unrecognized, 인정받지 못하고 unnoticed, 결코 주목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 결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눈길 한번 주목 한번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 그를 똑같은 사람으로 recognized, 인정하고 그를 주목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한 그 사람, 너를 돌아본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원했습니다. 룻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말의 보인 이 나오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받을 그 사람,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문맥의 흐름상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은 그 사람은 보아스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파워포인트가 안 뜨네요. 이 20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의 선하심, His kindness, 그의 은혜를 산자와 the living and to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에게 not withdrawn, 철회하지 않은, 거두지 않은,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물론 산자와 죽은 자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바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놀라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사실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 생존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생존한 자는 바로 룻과 나오미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적어도 문맥상 바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일찍 죽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자, 생존한 자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선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결혼하고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 일찍 요절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 대를 잇는다는 개념 굉장히 너무나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개념으로서 대가 끊어지면 그 집안이 그냥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 개념밖에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정손자, 누구누구, 항상 이렇게 족보를 대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가 끊어짐으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가문의 이름들,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베푸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끊어졌던 대를 이어갈 아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대단히 불편한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동생이 홀로 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갖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해괴망측하다. 사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결혼의 조건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형이 결혼하고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혼 제도를 계대혼이라, 이열 계자 세대 대자, 바로 대를 이어주는 결혼, 레버릿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 바로 죽은 사람의 친형제이거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형제가 없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 크로스 렐러티브, 가장 가까운 친족, 근족, 가까울 근자, 친족 족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이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느냐? 이 말씀이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수, 홀로 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일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란 겁니까? 일단 보아스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 크로스 렐러티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사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멸시하던 바로 그때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호의를 베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마땅히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근거한 이 말씀도 지킬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 일,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 누구냐?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여호와께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시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장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나왔죠.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who has not withdrawn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o the dea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의 현재형이 맞을까요? 아니면 영어 성경의 현재 완료형이 더 맞을까요?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원어 성경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과거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거나 철회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 과거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완료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을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앞으로는 말하라, 비르네스, 쓰라림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쓰라린 상처였는데,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은혜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했던 그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들이 일시에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심지어 그가 당한 그 고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힐링,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오미 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철회된 적 없고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 없다는 말은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언제나 미쁘시니, always faithful, 항상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덕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의 변덕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맞추어 춤추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으면 축복 주셨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모자라면 그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뭔가 주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조차도 감추어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양 언제나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그의 헤세드의 사랑을 중단한 적 없고 멈추신 적 없고 그리고 철회한 적도 없이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날 때에 고개를 돌렸다가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그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며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준, 그래서 중간에는 관로가, 중간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됨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 흐르고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그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계속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치료약인 것입니다. 혹여 지금 나의 이러한 저주와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징벌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그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그친 적 없고 중단된 적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 붙들고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없으신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다른 모습인 것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그동안의 쓰라림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온전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제법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데 고개를 쭉 돌리시면서 여러분 다 같이 반갑습니다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반갑습니다, 예, 손을 흔들어 주시고, 네, 오늘도 또 여러 얼굴들이 또 새롭게 보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께 여러분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시작.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감사합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Mother's Day 또 Father's Day를 그냥 함께 모여서 축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언제 우리가 10시 반 혹은 11시에 좀 드릴 수 있느냐, 시간이 그때면 참 좋겠는데 라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시에 우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그 장치, 그 설비들이 지금 주문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말경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또 연습을 한 후에 준비되면 저희들이 10시 반에 주일 2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생중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7월 초나 7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예배 시간도 10시 반 정도, 10시 40분 우리 주일 2부 시간에 맞춰질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시간에 동시에 좀 더 깨끗하고 이제 좀 더 선명한 화질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성경 필사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마치셨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이어서 쓰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분들도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세 번째 강의 구속에 대하여, 리뎀션 구속에 대하여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교재들 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직접 쓰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독교 문서에서 매일 성경 7월 8월호를 다시 받아오셨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시고,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바람 쉴 겸 교회 주중에 오셔서 여러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두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다들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요. 우리 구본석 장로님 우리 아들 상모 조셉, 그리고 송재길 집사님의 우리 아들 룩 원정이가 이번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두 친구들 오늘 여기에 우리 부모님 한 분이 또 나와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정은 장로님 가정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장로님 거의 다 완치가 되셨다고,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내려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27장 부르고 나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예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래 할렐루야 함께하시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예수자의 모든 것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단 한 번도 그의 은혜를 중단한 적 없으시고 거친 적 없으신,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린 적 없으신 계속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